네, 오늘은 출애굽기 2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지켜야 할 법은 이렇다. 만일 너희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년 동안만 너희를 섬길 것이며 7년째에는 그가 몸값을 지불하지 않아도 자유로운 몸이 될 것이다. 그가 결혼하지 않고 홀몸으로 왔으면 홀몸으로 나가게 하고 종으로 팔려올 때 아내와 함께 왔으면 나갈 때 그의 아내도 함께 가게 하라. 만일 주인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 여자가 자녀를 낳았으면 그 여자와 아이들은 주인의 소유가 될 것이며 나갈 때는 그 남자만 나가야 한다. 그러나 그 종이 주인과 자기 처자를 사랑하므로 혼자 나가서 자유로운 몸이 되고 싶지 않다고 말하면 주인은 그를 재판관 앞에 데리고 가서 그를 문이나 문설주에 기대 서게 하고 송곳으로 그 귀를 뚫어야 한다. 그러면 그가 평생 그의 종이 될 것이다. 만일 사람이 자기 딸을 종으로 팔면 그녀는 남자 종처럼 자유로운 몸으로 나갈 수 없다. 만일 그 여자가 자기 아내로 삼고자 하는 사람에게 팔렸으나 그녀를 산 주인이 그녀를 좋아하지 않으면 주인은 그녀가 다시 팔려갈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러나 주인은 그녀와의 신을 저버렸으므로 그녀를 외국인에게 팔 권리가 없다. 또 주인이 자기 아들의 아내를 삼기 위해서 여종을 샀으면 주인은 그 여종에게 딸과 동등한 대우를 해야 한다. 그가 또 다른 여자와 결혼하게 되면 그는 전처에게 의복과 음식을 제공하고 부부관계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만일 그가 의복과 음식과 부부관계 이 세 가지 일이 이행되지 않으면 그 여종은 몸값을 지불하지 않고서도 자유로운 몸이 되어 나갈 수 있다.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2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 너희가 지켜야 할 법은 이렇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법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 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 완전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려면 최소한 이것을 법으로 여기고 너희 스스로 깨끗이 해야 된다. 너희 스스로 거룩히 해야 한다라는 법입니다. 자, 그 법 중에 가장 첫 번째 법은 바로 노예와 관련된 법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가는 도중에 가장 취약할 수밖에 없는 때가 분명히 오고 그 가장 취약한 때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법을 만들어 두신 것입니다. 지금이나 예전이나 노예는 사람을 종으로 부리는 것은 선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그 시대 문화에 맞춰져서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에는 종이 없습니다. 한 가정이 어떤 일을 하다가 실수를 하고 실패를 해서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을 탕진하고 더 이상 살아갈 방법이 없을 때 이 시대에는 가족들이 팔려서 종으로 들어가고 그 대신에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그것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가 바로
대출입니다. 그리고 그 대출을 갚지 못하면 감옥에 가게 되어지죠. 그리고 감옥에서 노동을 하면서 감옥에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살려줍니다. 그리고 그 값을 다 치르게 되면 나오게 되어져서 다시 삶을 살 수 있게 해줍니다. 그와 비슷한 제도가 종의 제도입니다. 물론 지금으로 봐서는 말도 안 되는 제도입니다. 너무 가혹한 제도예요. 그래서 나라에서 관리하는 돈을 은행에서 대출을 해서 갚지 못하는 그것만큼의 정당한 형을 살고 다시 사회로 나올 수 있도록 교도소에서 벌을 받게 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는 아직 그런 제도가 미비하기 때문에 가만히 내버려두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 스스로 만들어낸 제도가 종의 제도이고, 이것은 인간 삶에 안 하면 좋지만 어쩔 수 없이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불행한 사태가 바로 종이 되어지는 사태입니다. 그래서 그 사태를 어쩔 수 없이 생겨나는 그 일들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연민을 가지고 그 일을 최소한의 선을 넘지 못하게 함으로 그의 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은 2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년 동안만 너희를 섬길 것이며 7년째에는 그가 몸값을 지불하지 않아도 자유로운 몸이 될 것이다. 내가 돈 얼마를 빚져서 더 이상 내가 생계를 살 수 없어서 팔려가게 되어질 때, 그가 얼마의 빚을 지었던지 간에 6년 동안 그 주인에게 봉사하면 반드시 7년째 되는 해에는 그가 얼마의 빚을 졌던, 얼마에 팔려갔건 상관없이 그를 이전의 상태로 돌려보내야 합니다. 그가 6년이 되기 전에 충분히 일을 해서 다 갚았으면 그 전에 풀려나야 하지만 6년 동안도 다 갚을 빚이 안 돼서 더 오랫동안 일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6년이 지나면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를 자유의 신분으로 바꾸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법률입니다. 가장 연약한 자리, 가장 약한 자리,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는 그 종의 자리에 갈지라도 그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으로 제정되어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7절, 만일 사람이 자기 딸을 종으로 팔면 그녀는 남자 종처럼 자유로운 몸으로 나갈 수 없다. 주인이 결혼을 할 시기에 있는 딸을 어쩔 수 없이 종으로 팔아 보낼 때는 여자가, 결혼할 나이가 된 여자가 종으로 팔려가면 너무나 쉽게 성적인 학대를 당하다 불쌍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걸 아예 그걸 아예 할 수 없도록 만드는 법입니다. 8절, 만일 그 여자가 자기 아내로 삼고자 하는 사람에게 팔렸으나, 뭐라고요? 그 여인을 산 사람이 그 종을
뭐라고요? 부인처럼, 첩처럼 여기며 사도 된다는 거예요. 다음에 9절. 주인이 자기 아들의 아내를 삼기 위해 여종을 샀으면 자기 아들의 부인으로, 첩으로 삼기 위해서 샀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외에 다른 것들은 그 여종을 함부로 희롱하고 함부로 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그것이 10절, 11절에 나옵니다. 그가 또 다른 여자와 결혼하게 되면 그는 전처에게 의복과 음식을 제공하고 부부관계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만일 그가 의복과 음식과 부부관계 이 세 가지 일을 이행하지 않으면 그 여종은 몸값을 지불하지 않고서도 자유로운 몸이 되어 나갈 수 있다. 네, 이건 뭐예요? 그 집안의 상속권을 그 집안의 가족으로서 평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한 법이란 뜻입니다. 딸을 종으로 보낸다 할지라도 그를 함부로 대할 수 없게 만드는 하나님의 숨은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만약 어떤 사람이 그 집안의 딸을 종으로 판다 할지라도 그를 함부로 사는 사람이, 종을 사는 사람이 함부로 그 여자를 대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법입니다. 사람이 함부로 행하지 못하도록, 함부로 행해서 스스로 거룩함을 망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정해 놓으신 법입니다. 종으로 사는 것 자체가, 종으로 사고 파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하고 온전하지 못하지만 여전히 연약한 인간들 사회 속에서는 최악의 상황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전히 이 나라 땅에서도 은행에 대출을 합니다. 그러나 그 대출도 못할 만큼 급박하고 딱한 사정이 있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면 그들은 대부업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옛날 대부업은 정말 못된 곳은 한 달 만에 이자와 원금을 그대로 갚는 곳들이 많이 있었어요. 정말 만도 안 되게 못되는 곳들은, 깡패들이 운영하는 곳들은 세 달 만에 원금만큼 이자가 불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137%, 200%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으로 정해놓고 지금은 33%를 못 넘기게 돼 있어요. 33%를 넘어서 이자를 받는 건 갚지 않아도 되도록 법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안 했으면 좋겠죠. 안 하면 좋겠죠. 그러나 사람이 살다 보면 벼랑 끝까지 몰리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안타깝지만 사람이 가장 힘든 상태, 가장 어려운 상태, 자기 자신을, 자기 자녀를 종으로 팔 수밖에 없는 그 끔찍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 그것을 받는 자들에게 선의를 베풀도록, 최소한의 선의를 베풀 수 있도록 하나님의 법을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법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을
종으로 여기지 않고 불쌍한 사람으로 여기고 그가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으로 여기는 것이 합당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 넘쳐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거룩하신 주님, 주의 법에 숨겨진 은혜를 깨닫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만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으면 나만 하나님 앞에 깨끗하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오늘도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가 아니라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신 주의 가장 큰 계명의 본뜻을 깨달을 수 있고 그 뜻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애쓸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주님 오늘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